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금년 남은 시간이 추석만 같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인사가 한가위만 같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렸죠. 중추가절이라. 제가 이제 금년에는 어쩌면 마지막 이렇게 썼는지도 몰라요. 중추가절 그러면 참 아름다울 가자거든요.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계절에 이 절기에 아름답게 추석을 보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계절을 보내시고 가을을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자 기드온의 신앙을 통해서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제단을 회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그래서 물질 우상, 만몬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과학주의, 이 과학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즘에 핫한 단어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역량을 이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쏟고 있고 국가들도 여기에 이제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쏟는 것을 보면서 AI가 뭘까 찾아보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의 학습과 지각과 추론과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 등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거나 물리적인 것 또 추상적인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하고 그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들이 현실에 사용하고 있고 또 전쟁에도 지금 AI가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산업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기들이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배달하는데도 이런 AI가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산업과 의학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처리가 뭐라고 하냐 형부 지금 수술하지 말고 이제 인공지능이 수술한다고 곧 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산업도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AI가 너무 널리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인간을 이것들이 또 공격도 한대요. 가정에서 이렇게 쓰는 이 AI가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공격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우상은 과학주의 우상인데 이게 물질주의 다음에는 과학주의가 아닌가
만문우산 다음에는 AI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8세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였죠. 이때는 이성이 가장 앞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 양식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20세기 말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건축 양식에서 시작됐듯이 지금 이 계몽주의 시대에도 18세기에도 이렇게 이성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건축 양식부터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는 인간 자신의 이성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이제 과학적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적 검증이 안 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참 심각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 과학적 판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이건 과학이 안 맞다.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창조 과학 협회가 있어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단체에서 하는 데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저기 어디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야 멋있다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은광천이라고 있어요. 은광천. 이제 그랜드 캐니언 또 뭐 자이언트 캐니언 그쪽으로 이제 브라이스 캐니언 돌아오다가 보면은 은광천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떠나서. 그런데 그 은광천에 가면은 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 고향에도 이제 높은 산이 있는데 꼭대기 가면은 바위에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 보면은 아니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뭐 가지고 갈 수도 없죠. 겨우 사람이 올라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바위 동굴 속에 이 조개 껍질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 지방 지역에서 좀 떨어진 다른 면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산골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가도 그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이 조개 껍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제가 이제 창조 과학회를 따라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이 세상의 과학의 권위가 더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을 통해서 달 탐사를 넘어서 화성 탐사에 이제 성공하고 끊임없이 이제 목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우주 탐사로 지금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 이런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는 그런 책을 읽어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행했던 그런 이적들이 앞으로는 신화로 과학적 사고에서는 신화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들을 과학으로 규명되면 규명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허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설 곳이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설 곳이 있어야 할 곳에 이성과 과학이 자리를 차지해 버렸지 않습니까? 태초 이후에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교묘히 하나님을 배반할 우상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기준점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은 사상유각이라 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캐논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이 40일을 금식하고, 저도 이 40일을 금식해 보면요 굉장히 이 냄새가 흘리서 이렇게 나는 것도 아주 잘 맡아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냄새가 쫙 저 안에서 풍겨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원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산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에게 바베큐를 이렇게 대접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이렇게 구워주면서 대접을 하는데 나도 한번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그런데 처음에는요 구워주는데 먹고 싶다. 이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아주 잘 구워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예수님도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럴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 자체보다도 이제 예수님은 그것으로 메시아직을 증명해 보여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직은 기적을 행해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직은 뭔가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사랑을 실천하는 데가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메시아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당장의 배고픔을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보다 더 급하고 근본적인 문제, 즉 말씀의 선포와 실천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항상 원수 사탄 마귀는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훔치게 만듭니다. 빵을. 야, 이 배고픔은요, 지나가다가 빵집에서 나오는 그 냄새, 얼마나, 특히 요즘에는 양식빵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겨우 먹는 게 풀빵, 이런 또 찐빵 이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제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정말 빠지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 메시아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임을 아시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성으로 사탄과 싸울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야 돼요? 순간적인 육신의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신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았다는 사실과 잘 대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로서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종말의 날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종말의 날은 끝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호세아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을 죽음의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날, 죄인이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호세아 이제 3장 5절 말씀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 누군가 하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남유다에 두고 있다. 남유다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특별한 영광을 지닌 언약 백성임을 호세아 북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고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관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받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도 만유의 후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요? 왜 상실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든 것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뭐 하기 위해서요?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자꾸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생육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0.78명 두 부부가 둘이 한 명도 못 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0.78명이래요. 근데 그게 자꾸 떨어져서 204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군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2019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쑥쑥 줄어드는데 59만 명까지 올라갔던 군인들이 그때 되면 3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정말 항상 이 대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50만 명의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7~8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AI로 이제 하고 한 군인 한 사람이 이제 AI로 전투기 또 이 탱크 이런 로봇 이런 걸 또 이 그 드론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여러 대를씩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앞으로는 받는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맨날 PRI를 했잖아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날린다 그래서 PRI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릎이 깨지고 이 팔뚝이 깨지면서 막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군인들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민간인들을 군무원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밥하고 또 의료 이런 그 비전투 인력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교회가 5교회가 5개가 없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참 싫어하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새벽 기도가 없어져야 돼요. 새벽 기도.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평범하게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참 그런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분들이 또 책까지 써가지고 지금 그런 난리가 지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요,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모든 행정이 나와서 세상 행정도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행정이 이제 군대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세상 행정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교회로 돌아가지고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대로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교회로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고 팬데믹을 통해서 대형 교회로나 몰리잖아요. 이런 현상도 앞으로는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부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로 나눠진대요.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봤어요. 작은 교회로 분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교회로 모이고, 이제 가정교회 휴스턴에서 우리 그 목사님도 그분이 처음에 최영기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걸 본따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은 뭔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리더들을 길러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갖고 그분들이 가르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리더들을 이제 영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성보다는 이성을 또 이 가르치는 기술, 성경 기술자들만 만들어가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도 만유의 후사로 회복돼야 되는데, 만유의 후사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보다는 아니에요. 그 소금, 또 믿음보다는 이제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좋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하나의 난리지 그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후사로 우리가 임명되었지만은 그걸 상실한 것이 죄인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이제 7절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영성회복이라고 해요. 이게 이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성경 규절을 다 외운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신문을 읽는 것하고 성경 읽는 것하고 글씨가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다른가? 신문에 있는 글씨하고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지만은 영성이 다른 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해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지식까지는 안 됩니다. 지식은요, 우리 지금 왜 조기 퇴직을 시켜요? 회사에서 옛날에 배운 지식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빨라요. 제가 우리 인호 우리 강사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우 강사 갈 때는 저한테 목요일이 되면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 설교 준비했으면 그 성경 규절 주세요. 그런 준다고. 그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에 우리 시우한테 인호한테 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요? 제가 막 그냥 몸이 이번 주에 참 안 좋아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했더니, 아까 얘기해서 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다 불러줬더니 금방 해버리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실력과 지식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더 그래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의 무식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재창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글자 하나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시골에 정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기도하는 거 보면요 5대 6대조를 다 날라다녀요. 예? 언제 5대 6대조를 배웠어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뭐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야, 기도하는 거 기가 찰 것이 세상 나라.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180도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자기 중심 생활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 참 좋은 시대예요. 왜? 저는 오디오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듣다가 잠을 자요. 그런데 꿈에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찬송가 있죠. 찬송가 틀어놓고 주무셨겠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 꿈속에서요 신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역사에 찬양도 역사에.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성령의 중심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8가지 열매가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사랑스럽게 될 수 있는 것, 사랑답게 될 수 있는 것은 절제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보자기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다 넣는데 그 보자기를 딱 묶어야 되잖아요. 묶는 게 뭔가 절제.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대단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치마를 입고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치마로 덮어주라, 품으라. 아버지한테 혼나면은 막 어머니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치마자가락에 탁 덮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화났던 아버지도 그냥 치마자락 속에서 막 끄집어내야 혼내겠어요? 모른 채 하고 뒤로 돌아서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랑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자꾸 품어주는 게 사랑이지 뭐 들춰내는 게 사랑 아니잖아.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 줄 몰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죄의 노예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의 무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무능력하다는 거죠.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모세오경 66권을 다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피 흘린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를 율법의 정말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힘입은 줄 믿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 삶은 가서 제자 삼아. 그럼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무슨 증인이 되고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편하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은 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편안하다 할 때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무엇을 빼앗아가요? 사명을 빼앗아. 우리는 따라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이 신앙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선다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선다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님과